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찬송가 401장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구했던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땅이 넓어지는 복을 주옵소서.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복을 더하셨사오니 믿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주 안에 머물며 주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오늘도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선한 손길로 주의 뜻을 이루실 때에 병들고 약한 자, 영혼을 구원받을 자, 진실로 하나님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에 있어서 주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능력과 힘과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면에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811면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죠.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16편 읽으시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 시편 16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참 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의 믹담,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교훈이 담긴 시인데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참 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마음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처음에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어졌고 누군가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어졌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귀한 기도의 방법을 배우게 되어졌고 또 알게 되어졌고요. 또 그 기도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라든지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 또 다시 예수를 이제 처음 믿어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바로 이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해주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일일 것입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서 살기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내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내 기도가 우리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 기도가 깊어진다.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진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우리 옛날 그 민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 가지고 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제에도 야베스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시작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도가 특별히 그의 족보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사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능력을 크게 하셔가지고 나의 땅을 넓히는 것. 야베스가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주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정말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야베스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한 것이 야베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하는 그 마음 중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 사사기 시대 가운데에 그 혼란과 그 어려움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미디안 사람들이 주인 되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주인 되어지고 모압 사람들이 주인 되어져서 정말로 침략과 약탈과 무엇보다 그런 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그 시대의 영적인 고통이었고 바로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것을 나타내셔서 그 땅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게 원했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영토이고 자기의 지경인 것을 고백한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머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환난을 면하고 근심을 면하기를 원했던 것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주 예수께서는 그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또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단순히 야베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든 사람들 정말 그 안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무엇을 시작하실 것인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오늘 1절 보시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달라고 말하고 주께 피한다고 말할 정도 되게 되면 굉장히 급하고 다급한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 상황 가운데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앞에 특별하게 서길 원한다면은 뭔가 그 마음의 중심에서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이 믿음의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한번 가만히 마음속에서 따라해 보십시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나의 전부라는 사실이지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급했나 봅니다. 나를 지켜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급한 마음으로 찾아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놀라고 당황했던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놀라고 당황한 가슴은 있지요. 하지만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가 토닥토닥 해주시고 어머니가 쓰담쓰담 해주실 때에 그의 마음 안에는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을 찾듯이 그 평안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너무 급한 마음만 가지고서 아버지께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기도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기도가 시작될 때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이 정말로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주께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존귀하고자 했던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려버리고 세상 가운데 존귀해지길 원했던 헛된 욕망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금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조금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 마음들을 다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 8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러고 계신 그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주 안에서 존귀해진다는 것, 얼마나 내가 먹지 못하는 것, 얼마나 내가 마시지 못하는 것, 얼마나 내가 좋은 차를 타지 못하는 것,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은 저런데 다른 사람의 자녀는 저런데 그 수많은 비교적인 생각 가운데에서 그 일어난 썩어지는 그 시기라는 것을 만드는 그 수많은 생각 가운데서 벗어나서 나는 아버지 품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느끼고 확인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두 번째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다. 내가 주 안에서 존귀한 자임을 기도 가운데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이라든지요, 우리 안에는 염려라든지 우리 안에는 걱정이라든지 우리 안에는 근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주 안에서 존귀한 자라고 내가 믿고 기도하고 느낄 수 있다면은 나를 만드신 그분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실까?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는 그분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실까? 얼마나 귀중한 분이실까? 다윗은 그래서 4절 말씀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그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얼만큼 존귀한 자인지는 때로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란 사실은 이 땅엔 동안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오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그저 말 몇 마디로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주께 충성합니다. 나는 주께 헌신합니다. 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의 행위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존귀한 것들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이것은 우리의 오만이지요.
한번 가만히 욥기를 읽어봅니다. 욥기를 읽어보게 되니까는 서로 의롭다고 막 다투고 싸우는 것들,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끝에 보게 되니까는 욥기 42장 시작 결말 가운데에서 그 의인인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자기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음을,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만드시는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마치 지혜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이 욥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지 그분을 알 때에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5절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참 표현이 특별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이시니이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존귀해질 때에 나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잔의 물들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쪼개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을 붙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잠을 들 못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는 것, 그 선하신 것, 그 복되신 것으로 채움받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내 생활이 평안케 되어지는 것. 제일 힘들 때가 아픈 분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지요. 병들고 힘들어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에 왠지 모를 불안들과 염려가 차오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병들고 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 옆에 항상 계셔서 그가 정말로 오른쪽에 계셔서 그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셔야 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로 내 안에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십시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살리니. 나만 존귀한 사람 아닙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또는 죄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실수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존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볼 땐 다 차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존귀합니다. 그 존귀한 분들 옆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병들고 약한 이가 정말로 병 가운데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고 그의 영도 즐거워하며 그의 육체도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기쁨이 있게 되게 하시고 교회에 있는 성령이 즐거워하게 하시며 교회가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기업, 당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존귀할 때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주께서 그 가운데에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있죠.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 그것도 귀하고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은 조그마한 종직 가운데 있는 은혜입니다.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십시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 삶의 주인이, 내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주밖에는 없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기도의 깊은 것들을 성령께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한 자임을 주 안에서 깨닫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요약한다면은 지켜주옵소서, 가르쳐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이 모든 기도의 중심 속에서는 주가 주밖에는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셔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오늘 함께 보신 시편 16편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또 병들고 약한 분들, 또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힘을 보태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